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죠. 혹시 이 단어가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공포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 바뀌어지면은, 아니 내 걸로 만들면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공포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단어의 힘이에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실제 하지 않는데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상동물이다. 그렇게 상상동물. 여러분, 저 국회의사당에 가보면은 여러분, 다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동물의 형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 해태라는 거예요. 해태. 이 해태는 실제 동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상상, 신화 속에서 나오는, 전설 속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용이라는 것도 실제 현존하지 않지요. 없었죠. 이것도 바로 무엇이냐면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설의 고향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상상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미호. 뭐가 몇 개라는 거예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뭐 이런 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상상의 동물. 단어는 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 하나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부활이라는 단어,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부활을 만져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단어는 가져요. 아, 교회에서 부활절 하나 보다. 또 결혼 나눠주면 아, 부활절인가 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은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쓰는 거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단어다, 그냥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 아니다, 아니다, 가짜다,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단어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세상에 존귀한 단어, 가장 상위급의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에 가장 높은 단어요, 상위급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 때, 부활만이 최고다, 부활만이 최고의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부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들 때, 그 밑에 어떤 단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암균이 찾아와 할지라도 절대로 이 높은 부활의 단어를 의지하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밑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서 공격하였을 때 절대로 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그 단어를 믿으시고 그 단어를 붙잡으시면은 그 밑에 모든 오는 단어,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있다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회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종교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부활이 없는 것을 가리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다 찾아가 보세요. 어떤 종교를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세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종교가 있는지 없어요. 어디만 쓰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교를 믿는 이 기독교를
여러분, 어떤 종교라고 하느냐? 종교의 군립에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생명의 기독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없다,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무엇하느냐? 계속해서 손가락을 가지고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그때 이제 막 부활이 가짜라고 몇 가지 학설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설이에요. 가사설. 그건 바로 뭐냐?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잠깐 몇 시간 기절했는데, 기절한 걸 가지고서 다시 살아난 걸 가지고서 부활했다, 요걸 제자들이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가짜다, 가사서설을 가지고 부활은 가짜야, 부활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부터 여러분 공격당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가짜라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게 되는데 도거설이에요. 도거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거짓말로 예수는 살아났다 그러면서 빈무덤에서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놓고서 빈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다. 도거설이에요. 도거설.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가짜다, 아니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어떤 우리 여성분들이 좋은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거 비싸잖아요. 루이비통 같은 것은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품 핸드백이 명품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요, 가품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짝퉁이 있는 한 뭐를 증거하냐면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으면은 여러분 짝퉁이라는 걸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국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신라면이라는 라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겉포장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글씨 하나까지 색깔까지 다 똑같은데 여러분 뭐예요?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면은 틀릴까요? 다를까요? 먹어보면 그 맛을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신라면의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네 것이라고 여러분 동남아에다가 막 또 수출까지 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가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타민 C라고 하는 음료수를 드시잖아요. 그에 반하면 진품은 뭐냐면 비타 500이에요. 비타 500. 이 비타 500이 여러분 잘 팔리고 비타 500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다른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비타 1000이 만들어지고 비타 1500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롱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제습기를 집어넣잖아요. 그게 처음에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물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가 인기가 나자 세상에 별의별 게 물 먹는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물 먹는 젖소가 나오고요, 물 먹는 암소도 나오고요, 물 먹는 코뿔소도 나오고요. 세상에 제습기 시장에 동물농장이 된 거예요. 동물농장이 된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진짜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은 진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때문에 실은 진짜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걸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을 지우고 부활은 도거설이다, 부활은 가설이다, 부활은 가짜야 라고 아무리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었던 건 바로 뭐냐? 실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살아나요? 살았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죽은 사람들이 뭐했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도고가 죽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이들의 뒤에 쓰여진 단어가 이런 단어만 존재하지 이런 단어를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쓰지 못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실 때 누구도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뭐했냐? 부활했다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에 소개한 모든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살아났다, 죽었다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냐면은,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냐면요,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중에 시간이 또 얼마 흘러가서 뭐가 공격을 했을까요? 죽음이 나사로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결국 또 나사로도 뭐 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소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다시 공격해서 그들은 뭐하더라? 살려놓아도 뭐하더라? 죽더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네, 다시 살아났네,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작은 결론이 나오죠.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열매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뭐고, 예수님은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썼을까? 나사로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뭐 똑같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유독 부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과감하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거기 기록을 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 앞에 쓴 단어는 바로 뭐냐? 죽음의 바이러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걸 공격했지만은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죽음이 공격을 해도
다시 죽음이 공격을 해도, 사망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했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예수를 공격했지만은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부활의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첫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높은 단어냐? 죽음이 다시 공격을 해도, 죽음이 다시 공격을 해도, 죽음의 바이러스가 다시 침투를 해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내 단어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도 내 현실로 돌아오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 뭐 수백만 수천억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단어 중에서 가장 높은 단어, 쉽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포식자가 있죠. 포식자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상위 포식자가 뭐냐면 호랑이 아니면 사자입니다. 호랑이 아니면 사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들어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단어, 최상의 단어가 뭔가를 보세요. 뭘까요? 죽음과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딱 찾아오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손을 듭니다. 사망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사망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사망 앞에 애원합니다. 사망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돈도 갖다 줍니다. 명예도 내려놓습니다. 다 갖다 줘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벌들이 있었죠. 뭐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인데 결국은 그도 뭐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뭐한테 죽은 겁니까? 뭐한테 진 겁니까? 죽음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저분들, 아무리 돈을 갖다 새로운 의학을 투여해 본들, 새로운 병실에 있어 본들, 결국은 조금은 더 갈 뿐이지만은 결국은 뭐하더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이 세요? 돈이 힘이 셉니까? 돈이 힘이 셉니까? 죽음이 힘이 셉니까? 죽음이 힘이 세죠. 그래서 이 죽음은요, 사망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무적함대예요. 무적함대. 거기 어떤 대상자가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 이런 식물도 죽어요. 식물도, 동물도 죽어요. 바이러스도 죽어요. 죽음 앞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죽음이 이기지, 식물이 이겼던 것도 없고, 동물이 이겼던 것도 없고, 사람이 이겼던 것도 없고, 가장 높은 곳에 지금까지도 왕자의 권세에서 내려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권자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약을 개발해요. 결국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뭐하더라? 늙고 병들고 죽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도 죽습니다. 얻은 것이 여러분 철학자도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죽습니다.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종교를 만든 공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장 높은 곳에 권자에 앉아가지고 호령을 하고 천하를 다 다스리는 단어가 바로 뭐냐? 최고의 포식자가 바로 뭐냐? 어떤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무슨 알약을 드셔도, 무슨 음식을 드셔도, 무슨 운동을 많이 하여도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소용없고 손을 든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사망이라는 단어가 최상의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역전시킨 곳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성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죽음이 가장 높은 단어로 왕자에 올라서 모든 천하의 인간들까지 다 호령하고 동물들까지 호령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음 위에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며, 성경은 최상의 단어가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이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 11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음이 1번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 부활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어가 강하냐, 성경에서 주고 있는 단어가 강하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싸움을 걸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어 죽음, 성경에서 가장 높은 단어 부활, 부활과 죽음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내가 같이 접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딱 여러분 접목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길 것 같아도 절대로 죽음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증거임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에 대한 것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기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단어를 기억하냐면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 단어가 나와요. 사망을 삼키고.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단어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이 사망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사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저걸 씹어버린다는 거예요. 씹어. 사망이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여러분 씹어가지고 사망을 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을 삼켰는데, 세상의 사망을 삼켰는데 이걸 씹어가지고 갈기갈기 씹어가지고 소화를 해가지고 사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예요. 씹은 거예요. 삼킨 거예요. 결국은 씹어서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사망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5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55절 5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기 사망이 쏜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사망아 사망아 쏘는 것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전갈의 독,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전갈의 독보다도 더 강한 독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독사의 독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독덩어리를 받아서 씹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기잘기 독덩어리를 씹어서 예수님이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죽는다 산다. 이게 누가?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갈의 독이 와서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쏴도, 독사의 독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배설물처럼 여겨서, 배설물로 여겨서 썩 씹어서 배설물로 여겨서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54절, 55, 56, 57절에 대해서 사망아 쏴라 나는 너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뭐와 싸움이냐면 이렇게 죽음과 사망과 예수 생명과의 싸움의 전쟁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부활절, 여러분들이 이걸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두 번째 부활을 믿어야만이 죽어야 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은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속 안에 여러분 두 가지 DNA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과,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여러분, 부활의 DNA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DNA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공격을 해도 진다 이긴다, 절대로 죽음은 부활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하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음은 언제 심판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인생들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죽음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또 죽어야 돼요. 이 몸 죽어야 돼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저 낙원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부활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육신은 죽었고 영혼은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사, 다시 사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부활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증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죽음이 승리의 날개를 폈어요. 죽음이 여러분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그래서 이겼다는 표현을 거기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놈은요, 무서워요. 무섭지만은 여러분, 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꼭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내가 저놈을 죽였다, 내가 저 성도를 죽였다라고 여러분 그 박수치고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절대로 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는 저 단어 앞에 떨고 있는 그 단어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높은 단어가 그래서 어떤 단어다? 생명의 단어인 부활의 단어를, 이 단어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최상의 단어로 올려놓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해도 예수 안에서는 신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하더라?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은 꼭 이런 것이 있죠. 세계 4대 성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꼭 네 분이 들어가죠. 누구예요? 예수, 뭐예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맞습니까? 성인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 성인이 맞아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성인이 맞아요. 성인이에요. 좋은 글을 썼습니다. 좋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중에 후대에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유교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3대 성인들 잘 보세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그들을 공격했어요. 죽음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이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어디에 쏙 들어갔느냐? 무덤에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3대 성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4대 성인 그들과 똑같이 집어넣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를 공격했어요. 사망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은 듯 했지만은 3일 만에 뭐했다? 부활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거예요. 포식자가 바뀐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사망을 뭐하느냐? 사망을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앞에 내가 똑같이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요, 나처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 지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내가 뭐하더라?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57절 감사하자. 부활의 이김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5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건 바로 뭐예요? 자꾸 가장 높은 곳에 내가 부활의 단어를 갖다 놓았는데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사망이 그래도 쓰여. 아니야, 죽음이 제일 높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들은, 세상은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사망이 무섭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높은 단어가 부활입니다. 가장 높은 단어가 부활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단어, 최상의 단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요노모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1등 가는 단어냐면 세상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안 죽여본 곳이 없어요. 안 죽인 것이 없어요. 다 죽였습니다. 동물, 식물, 사람, 박테리아 모든 걸 다 죽여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서 치고 높은 단어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단어가 바로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단어, 죽음을 잡아먹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 가장 높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단어로 붙잡지 아니하시고 성경이 주는 이 부활의 단어를 붙잡고 남은 여생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그놈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승리합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가루로 만들어졌지만 다시 새살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버릴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의 이 단어를 내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부활의 산소망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